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는 지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자, 지금 염소로서 예물을 드릴 때 앞절에서는 이제 그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수는 본인이 그 염소에게 안수한다 했습니다. 본인의 죄를 사함받고 본인의 이제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으로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옛사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헛되고 헛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헛된 것으로 시작하고 헛된 것으로 마치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런 흙먼지에 또 모든 것이 탄 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에서 이제 그 모습, 그 육체의 중심에 있던 그런 삶에서 육체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씨가 그곳에 떨어지므로 이제 육체의 중심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되어져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어떻게 우리를 이제 성장하고 때로는 성숙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 염소가 예수님을 즉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영생의 생명이 그를 이제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염소에게 전가함으로 그 염소가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는 제사장에게 하나는 이제 광야에 아사셀 속죄의 염소를 이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표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지금 그렇게 안수하고 또 그 안수하고 잡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그 염소의 그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어떠한 지금까지는 육체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멀리 떠나보냈던 그 아사셀 염소 하나는 멀리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속죄하고 하나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진정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제 이뤄가는 의미, 그러한 의미에서 안수하고 잡고 염소를 죽이고, 그러니까 염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장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적 장자의 모습으로 영적 장자가 이제 신적 장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염소를 잡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즉 아론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그 아론의 자손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그 성화구원 모습 속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의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씩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에 참된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의 14절은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그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의로, 첫 번째 아담의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참된 영생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그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러한 베델의 그러한 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새 예루살렘의 참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염소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녀로서,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또 실제적으로는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종교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종교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욕심에 근거한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이요, 그것은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주인 없고 자기 맘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야생동물과 들짐승, 이방인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참된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물, 그러니까 염소가 지금 목자에 의해서 길러졌던 그 염소입니다. 목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갔던 길을, 예수님의 좁은 길을,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넓은 길을, 넓은 길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이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예물의 모습에서 그러한 예물을 드리라. 그냥 하나 염소 드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자칭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칭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된 예물을 드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여호와께 화제를 듣지.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 신약의 예수와 동일한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참된 우리 속에 참된 복음의 씨가 이게 이제 심어져서 그 씨를 통해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가는 썩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새 사람의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시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예물이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나무요, 본래의 모습은 풀과 같은 모습입니다. 풀과 나무는 불을 만났을 때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를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너희는 풀과 같은 인생의 그러한 모습 또 이제 나무와 같은 너희가 보이는 땅에 심어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그 풀과 그 나무를 이제 심어주신, 심겨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풀에 속한 종류의 신앙인가, 또 채소의 열매 맺는 신앙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해마다 주인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꾸시면서 그 씨에 의해서 또 주인이 필요할 때 다른 곳에 그 씨를, 그 열매를 또 이제 팔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곧 내장에 덮인, 내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표면적으로는 염소의 내장이요, 또 그 염소의 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육체를 이제 그 육체로 살아갔던 그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의해서 그 내장이 움직여지고 살아간 목적이 그냥 일반 사람은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모습으로 죽어지고, 이것은 일반 그 야생동물과 들짐승이고, 또 이방인의 모습처럼,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 없는 어떠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나 실제 야생동물과 들짐승, 이방인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일반 은총과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염소의 내장을 통해서 염소의 육체를 살아가고, 육체가 이제 하나님 목자에 의해서, 염소가 목자에 의해서 길러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내장이, 예수님의 속의 역사, 속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고,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덮인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성신의 역사입니다. 성신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내장을 통해서 내장이 그렇게 살아간 것은 성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예? 이런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줬다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영원히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사람들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피조물을 통해서 저 피조물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이제 시인하고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인지를 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가 그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까 일반 야생동물이나 들짐승,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반 이치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우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동물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본 구원의 모습이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것은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장에 덮인 기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서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이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33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생애를 30살까지, 한 살부터 30살까지 사생애, 30살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걸 공생애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33년 6개월을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 치시기까지,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미하는, 여기서 십자가의 열매를 통해서, 십자가의 다 완성하심을 통해서, 그 완성함으로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핏부림을,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 참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의 열매의 그 맛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보여지는 것은 물은 육체요, 육체를 구원하시고 육체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참된,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너희끼리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이다. 이 은혜 언약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묵은 포도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통해서 새 술을 담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원히 터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15절에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두 콩팥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알 수가 없지만 뒤에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걸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오고, 그래서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러니까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도, 그 위의 기름은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성신의 역사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콩팥이고 그 위에 기름으로 성신 하나님에 있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통해서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거고 허리 근방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땅을 밟고 하체를 통해서 서서 살아가지만은 상체를 통해서 머리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또 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진리의 허리띠로 너희가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의의 흉배는 또 간에 덮인 커플, 간은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고 크고 또 이것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몸의 독성분을 제거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간에 덮인 거풀이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에 덮여 있는 기름. 그러니까 이 아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허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서, 아까도 허리 근방에 있는 것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 속이지만은 여기는 지금 간에 덮인 거풀은, 간에 덮인 기름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 속에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 간의 거풀은 뒤에 있는 콩팥과 앞에 있는 간의 거풀과 함께 취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뒤에 있는, 우리가 노폐물로 버려지고 죄의 삭새 사망으로 있던 우리의 그런 진노에,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우리가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참된 의인의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